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지르사에서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결정권조차도 반납할 수 있는가, 자기 결정권조차도 반납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집안을 몰살시키고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하사입니다. 바하사 집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후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경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하사 너도 여로보암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하사 너의 집안도 여로보암의 집안을 쓸어버린 것처럼 너의 집안도 쓸어버리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다윗은요, 하나님의 경고를 딱 들을 때 그냥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악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경고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런 일이 우리의 집안에 일어날까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근데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하사 왕에게 꾸짖으시면서 그의 힘든 시절을 기억하게 만드는 단어를 쓰십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요? 이 바하사가 티끌인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힘들고 티끌처럼 하찮은 존재로 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때가 언제였냐면 네가 티끌처럼 하찮고 부족할 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하사가 왕이 된 건 뭘로 된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나 실력으로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하사 왕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합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여로보암의 제약을 따라 왕위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하사가 멸절시켰던 이 여로보암도 어떻습니까? 이 처음으로 솔로몬 다음에 왕이 되었던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죠. 여로보암은 과부의 아들이었죠. 과부의 아들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너무나 힘들었어요. 부지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여로보암도요. 과부의 아들이었고 부족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뭘로 왕이 되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합니까? 안 하죠. 왕이 되니까 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인간의 방법대로 다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이 무상을 만들죠.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악을 범하게 만들죠. 여로보암도 바하사도 어떻게 됐어요? 티끌과 같이 하찮을 때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셨어요. 형편없을 때 하나님이 세워서 왕이 되게 하셨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해? 그 은혜에 대해서 오히려 그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 다윗도 있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목동이었어요.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어요.
이 선지자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의 집안의 아들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초청이에요. 마치 백악관에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을 다 초청을 한 거예요. 근데 누구를 데려가지 않아요? 다윗을 데려가지 않을 정도로 집안에서 막내기 때문에 무시하였고 가볍게 여겼어요. 어릴 때 들판에서 살았어요. 양들과 같이 똑같이 살았어요. 다윗은 어릴 때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부모에게도 그리고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했죠. 왕이 되었습니다.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 왕이 되었죠. 은혜로 왕이 됐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요? 이후의 왕들의 똑같이 행동하지 않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과 바아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악행을 행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도 티끌과 같은 존재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잘 풀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 주신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은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지금은 대통령이나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그 옛날 시대에 왕이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죠. 무슨 말이냐면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무엇을 결정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기 결정권을 사용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결정합니까?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우리도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요, 사람은요, 눈이 밝아지는 거 아세요? 영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요, 특정한 죄만 보여요. 큰 잘못들이 보여요. 큰 잘못들만 회개하죠. 몇 가지 죄만 막 철저히 회개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며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가까이만 가까이 할수록요,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지면 뭐가 보일까요? 예전에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을 죄로 여겨요. 예전에 이거는 죄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죄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어떤 거예요? 먼지가 더 많이 보이잖아요. 더러운 게 더 많이 보이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주께서 구원하셨네. 근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잖아요.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지요? 나 행한 거 죄뿐이니. 나 행한 거 죄뿐이니. 사도 바울도요, 논년에 가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내가 죄 가운데 행하는 것이 너무나 많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깨달아요? 은혜를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지금도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주셨어요. 근데 이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조차도 누구에게 반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납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행하는 것은 다 죄뿐입니다.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옳은 것을 판단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판단하기보다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결정권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티끌 가운데서 먼지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리에서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그분께만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 속에 빛의 역사를,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맛볼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자기 결정권, 내가 마음대로 또 내 자유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그러지라도 나의 결정권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주의 뜻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만든 우리의 인생,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